우리나라에서 좋은 터라고 하면 풍수지리를 떠올립니다. 조상의 묘를 잘 써야 한다. 또 집터를 잘 잡아야 한다. 명당짜리. 이런 말에 예전에는 사람들이 많이 현혹이 되었는데 요즘은 납골당에 안치를 하니까 묘를 잘 써야 된다는 생각 자체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묘자리와 관련된 풍수지리가 허황된 생각임을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것이죠. 조상의 묘의 위치와 지금 우리의 삶과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좋은 집터가 어디일까요? 배산임수, 뒤에 산이 있고 앞에 물이 있는 곳. 이것도 옛날 말이죠. 출퇴근이 중요한 사람은 역세권이 좋은 것이고, 조용하고 아늑한 곳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도심에서 벗어난 주거 지역을 선호할 것입니다. 좋은 집터라는 것이 사람마다 다르고 일반화될 수가 없는 것이죠. 사업처에 대해서도 입지 조건을 따지는 입지 분석, 상권 분석이 있습니다. 유동인구가 많고 사람들이 많이 오는 곳이 장사하기가 좋다. 물론 그렇지만 그런 곳에 있다고 모두 장사가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임대료가 비싸서 이윤을 남기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업종에 따라서 입지 조건이 다르고 사업하는 분이 어떤 방식을 더 선호하고 추구하느냐에 따라서 좋아하는 입지 조건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전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따지던 풍수지리, 좋은 터, 사실 지금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풍수지리의 좋은 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삶의 좋은 터입니다. 좋은 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꾸준하게 형통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의 기반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좋은 터를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고 좋은 터를 직접 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은 터를 쌓을 수 있을까요? 인생의 좋은 터를 쌓는 방법, 첫 번째는 마음을 높여서는 안 됩니다. 마음을 높이지 말라는 것은 교만하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우리가 교만해서는 안 될까요? 사람들이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사람을 좋아해서, 그래서 겸손한 자가 더 잘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도덕성이나 인품이나 처세수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교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교만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교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스스로 주관할 수 있다는 생각이 바로 교만입니다.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기만 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성공할 수 있다는 생각이 교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차지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결실이 이스라엘 사람들 자기들의 능력에 의한 것입니까? 애굽에서 해방될 수 있었던 것, 하나님께서 내리신 10가지 재앙으로 인해서 애굽 왕 바로가 항복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자기들보다 훨씬 더 키도 크고 힘도 세고 그리고 무기도 더 뛰어났던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 가나안 백성들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리고 성을 점령했을 때 그들이 전쟁으로 그 성을 정복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진으로 그 성을 무너뜨려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해서 농사를 짓고 목축을 하고 풍성한 결실을 얻은 것 역시 하나님께서 해와 비를 주시면서 베풀어 주신 은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교만해져서 나중에는 자기 힘으로 다 그렇게 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자기의 능력으로 출애굽했고 자기가 군사력이 강해서 주변의 적을 다 무찌른 것이고 자기가 농사를 잘해서 풍년이 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하게 되니까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지도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유다 나라가 멸망할 위기가 임박할 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교만하지 말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이스라엘의 멸망은 그들의 교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 때문입니다. 이걸 말로만 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알아듣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배로 된 허리띠, 천으로 된 허리띠를 사서 허리에 두르게 하신 후에 유브라데 강가로 가서 바위 틈에 그 배 허리띠를 감추라고 하십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유브라데 강가에 가서 그 배 허리띠를 감춥니다. 얼마 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그 유브라데 강가로 가서 감추어 둔 그 배 띠를 가져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가 가서 꺼내보니까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미 띠가 썩어서 쓸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들의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고 다른 신들을 섬기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니까 그들이 이 띠가 썩어서 쓸 수 없음 같이 그렇게 될 것이다. 결국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이 교만을 하면 썩은 뱃띠와 같이 아무 쓸모없는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교만하게 되면 하나님 없이도 스스로 살아갈 수 있다고 여기고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게 됩니다. 무신론자가 되는 것이죠. 지금 이 시대는 교만의 시대입니다. 사람들의 교만이 마치 바벨탑이 하늘을 찌르는 것처럼 그렇게 그들이 높아만 갑니다. 과학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듯 보입니다. 과학을 믿지 하나님을 믿어. 법을 만들고 정부가 문제를 해결해야지 하나님이 무슨. 그런데 여러분,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이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입니다. 세상 사람들 교만으로 가득 차 있을 뿐이지 너무나 어리석게도 스스로 파멸에 이르게 됩니다. 잠언 16장 18절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이니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교만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려고 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마음을 높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께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뜻을 물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매우 어렵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무찔러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바벨론과 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이길 것이라는 믿음으로 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처럼 보였지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너희들 바벨론에 항복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선택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좋은 터를 쌓는 것입니다. 계속 기도하고 계속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 나의 교만은 점점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면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좋은 터를 쌓는 것입니다. 좋은 터를 쌓는 두 번째,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정함이 없다라고 하는 이 정자가 정해지다, 반드시 정. 그래서 정함이 없다는 것은 믿을 수 없는, 덧없는, 그래서 영어로 말하면 uncertain, 불명확한, 확신이 없는, 변덕스러운. 이 말은 재물은 불확실한 것이다, 믿을 수 없는 것이다, 변덕스럽다. 그런데 지금 세상 사람들은 돈과 재물이 가장 확실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삶의 윤택함, 행복, 복지, 노후에 대한 보장, 돈이 있어야 한다. 현금은 물가가 올라가면 가치가 없을 수가 있으니까 조물주 위에 건물주, 요즘 그런 얘기 하잖아요. 부동산에 마음을 둡니다. 모든 사람들이 재물을 의지하고 재물을 가지기 위해서 애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재물이라는 것이 참으로 이상하죠.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손에 남지 않고 빠져나가 버립니다. 재물은 모래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손에 모래를 꽉 쥐어보면 쥐면 질수록 손가락 사이로 술술 모래가 빠져나갑니다. 강하게 움켜쥐면 움켜질수록 더 많이 빠져나가죠. 나중에 보면 모래 몇 알만 내 손바닥 안에 남아있을 뿐입니다. 잠언 23장 5절에 보면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여러분, 잘 되려면 돈을 잡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돈보다는 사람을 잡아야 합니다. 돈의 마음을 빼앗기면 사람보다 돈을 따라가게 되죠. 오랫동안 함께한 거래처도 바꾸어 버립니다. 단기간으로 보면 이득인 것 같은데 장기적으로 보면 사람을 잃는 것입니다. 세상 알고 보면 참으로 좁은 것이죠. 그런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사람 관계라는 것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시 만나게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한 사람과 좋은 관계를 가지게 되면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끌어오게 되죠. 그래서 기하급수적으로 나와 좋은 관계를 맺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돈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잡는 것이 사업의 기본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고 좋은 관계를 지속해 가는 것, 좋은 터를 쌓는 것입니다. 함께하고 협력할 수 있는 사람들과 한 사람 한 사람 더 관계를 맺어가는 것 역시 좋은 터를 쌓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도 언젠가는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고객, 영원한 단골, 영원한 거래처는 없습니다. 믿었던 사람이 배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의지하면 또 실패하게 됩니다. 재물을 제대로 얻기 위해서는 사람을 움직이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요셉을 잘 아실 것입니다. 배다른 형들의 시기로 인해서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노예로 팔려간 집이 애굽 바로 왕의 친위 대장 보디발의 집이었죠. 보통 노예라면 여러분 노예인데 열심히 일해서 뭘 하겠습니까? 눈치만 보겠죠. 그런데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왕의 친위 대장 보디발이 자기의 소유를 모두 요셉에게 맡길 정도로, 노예인데 노예에게 자기 소유의 관리를 맡길 정도로 요셉을 절대적으로 신임했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를 겁탈하려 했다는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가게 되죠. 여러분, 보디발이 요셉을 신임하지 않았다면 노예이므로 당장 그 자리에서 죽였을 것입니다. 요셉을 믿었기 때문에, 요셉이 그렇게 하지 않은 것 알고 이게 모함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감옥에 가둔 것입니다. 요셉은 감옥에서도 성실하게 행했습니다. 간수장이 요셉을 신임하게 되죠.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깁니다. 모든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게 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감옥에서 바로 왕의 술 맡은 관원과 만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술 맡은 관원이 꾼 꿈을 요셉이 그거 다시 복직하는 꿈입니다 라고 해석해 줄 수 있었던 것이죠. 나중에 바로 왕이 꿈을 꿉니다. 꿈 해석해 줄 사람을 찾습니다. 그때에 술 맡은 관원이 이 요셉을 청거하게 되죠. 그래서 요셉은 바로 왕 앞에서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 주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7년 풍년, 7년 흉년의 꿈을 해석을 해주고 그 대응 방안까지 요셉이 제시하니까 바로 왕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삼습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서도 감옥에 들어가서도 사람과의 좋은 관계를 지속하면서 좋은 터를 쌓아 나가니까 결국 애굽의 총리 대신까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에게 충성한 것이 아닙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고 또 여호와께서 요셉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보디발의 감옥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요셉에게 인자를 더하셔서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다.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노예로 팔려가서도 감옥에 갔어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마다 하나님께 행하듯이 성실하게 행하여서 사람들의 신임을 받고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마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좋은 터를 쌓아 나가는 것입니다. 17절에서 보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하게 주셔서 누리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째째하게 찔끔찔끔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후하게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맛보기로 잠깐만 보여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충분하게 누리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떠돌아다니는 유랑민이었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는 것, 여러분 보십시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일을 꿈과 비전으로 그리십시오. 하나님의 일에 소망을 두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필요한 사람, 필요한 재물을 주십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면 사람과도 좋은 관계를 맺게 됩니다. 사람으로부터 신임을 얻습니다. 함께하며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점점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하는 일이 좋은 그리고 풍성한 결실을 맺게 됩니다. 좋은 터를 쌓는 것 세 번째,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해야 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선한 일, 선한 사업일까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선한 일, 선한 사업 이러면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죠. 그런데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을 물질적으로만 계속 도와주다 보면 자립과 자활의 의지를 앗아가게 되죠. 도움만 받으려고 하고 스스로 일어설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남에게 도움을 베풀어 주는 것이 자기의 의로움을 과시하기 위한 수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구제와 기부가 자기의 영광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선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일, 선한 사업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기업이, 자선단체가 수많은 구호품을 전달하지만 전달되는 것은 사실 물건뿐이죠. 도움을 받는 사람도 물건을 원하지 사람을 원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오면 부담스럽다. 물건만 보내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사업은 물건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우리들이 구제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구제는 매우 간단하죠. 쌀을 동네에 한 100포 정도 뿌리면서 우리 교회가 지역을 위해서 일한다, 어려운 사람을 돕는다고 드러내기는 아주 쉬울 수가 있습니다. 이건 돈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것이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들의 고통, 그들의 좌절, 그들의 절망을 가져오는 근본적인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영혼이 구원을 받아야 삶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어야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됩니다.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마음이 열려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물건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직접 가야 하는 것이죠. 내 손과 발로 직접 사람들을 돕고 내 것을 나누어 주면서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해야 합니다. 그럴 때 그 사람들과 우리들 간에 진정한 인격적인 유대 관계가 생기게 됩니다. 인격적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심령이 변화하게 되죠.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됨으로써 그들의 육체적인 문제 그리고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내가 베풀었던 그 사랑과 헌신은 반드시 나에게 되돌아오게 됩니다. 내가 도움을 주었던 사람이 나를 도와줍니다. 내가 도움을 준 것 이상으로 나도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도와준 것보다 몇백 배, 몇천 배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돕고 복음을 전하는 것, 구제와 전도가 나를 위해서 좋은 터를 쌓아 나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꾸준하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참 마음과 정성을 담아서 선을 행하시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셔서 자신을 위해서 좋은 터를 쌓아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터를 쌓는 것 네 번째,
마지막인데요. 너그러운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너그럽다는 것을 사람의 성격으로 간주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의 성격은 타고난 것인데 너그러울 수도 있고 안 그런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느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너그러움은 성격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의 여유를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훨씬 좋은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것을 다 가졌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의 어떤 작은 것에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의 심령은 너그러워집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것, 구원에 대해서 더 깊은 확신을 가지고 너그럽게 행하는 것, 그래서 좋은 터를 쌓아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성도 여러분, 좋은 터는 지금 당장을 위한 것은 아니죠. 좋은 터는 장래, 미래를 위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좋은 터를 쌓아 나가면 어떻게 보면 지금 당장은 손해에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터를 쌓아 나가면 반드시 삶에 참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참된 생명, 영생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 잘 되고 형통하고 넘치도록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가르쳐 주신 좋은 터를 지속적으로 쌓으셔서 여러분의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에,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에, 해운대 소정교회의 모든 사역 위에 하나님의 참된 생명의 복과 은혜가 풍성하게 맺기를 바랍니다.